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참 잘 왔다. 저도 거기에 더불어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 풍족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완전히 속해야 완전히 자유롭다. 이런 제목을 들으셨을 때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딘가 좀 어색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으로는 빨리 졸업하면 나 자유로울 텐데.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 끝나면 이거 빨리 뭐 준비하는 거 끝나면 자유로울 텐데. 근데 어디에 속하면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40 세대들, 40대 이전 세대들은 워라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10년 열심히 일하면 그 모은 것 가지고 10년 열심히 자유롭게 놀 것이다. 세계 여행을 꿈꾸고 그것이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막 한번 나아가 보겠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집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집 한 칸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요즘은 집 필요 없어요. 하차관만 있으면 라면 먹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디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전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이 마지막 장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한 서신을 쓴 목적이 뭡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간 거죠. 잘못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라. 행위 위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그 구원받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어제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잠깐 오셔서 자녀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대요. 성경을 쓴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하면 서바이벌이죠. 서바이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바이벌. 근데 이게 영어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생존이라는 거예요. 생존. 서바이벌이 생존이죠. 그러니까 바이블을 써야 생존한다는 거죠. 해석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래도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이건 빼십시오. 이 서바이벌을 통해서 생존하는 건데, 우리가 그 생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가원 집사님 오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힘들고 어렵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잘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절규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강조한 이 예수의 흔적,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속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에 효력이 발생하죠. 이상하게도 이 완전한 속함이 그냥 마음속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물면 그건 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 나타남이라는 것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마예요. 그러면 카리스 플러스 마 하면 뭐가 돼요? 카리스마가 되죠.
우리 요즘 많이 쓰는 저분 카리스마 있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출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흔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놀라운 역설적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고 그 비밀을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고 써내려나가는 서바이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비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비밀은 뭐예요? 완전히 속하게 되는 순간.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언가족 여러분, 흔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흔적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흔적. 뭐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 가다 보면 가다가 어디에다 찔끔찔끔 뭘 싸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어디 범죄자도 다시 범죄를 하고 나서 그 현장을 가잖아요. 왜?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로마 시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굉장히 성행했죠. 그걸 우리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폐지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귀속하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귀속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해서 안식년 신년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나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49년이 되게 되면 50년 때는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런 희년제도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주인이 노예를 샀을 때 어떻게 알아요? 우리 송아지가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송아지가 내 건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두로 거기에다 자기 표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추노, 이마에다가 자기의 노예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것을 영어로 타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타투라는 것이 흔적이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막 문신이 문화가 되죠. 타투 문화라고 해갖고 막 그리고 그러잖아요. 도화지가 있는데도 몸에다가 그리는 거죠. 이게 패션이 돼버린 거예요. 시대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유의 표시라는 거죠. 소유의 표시. 그런데 이 스티그마는 단순한 소유의 표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를 표시하냐면 보호의 표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예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노예지만 노예의 주인은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주인의 권력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그 하등의 주인들이 이 노예를 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뭐예요? 그 원주인을 들이받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보호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적, 스티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속함의 역설이죠.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한 역설적인 바울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춰내는 그 서신과 역사가 바울의 선교기 이런 거죠.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잠깐 제가 이해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우리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잘생긴 청년이 있어요. 이 잘생긴 청년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을 선택하는데 선택하기 전에 한 여인에게 내가 마음을 주기 전까지는 다발적인 여인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소개팅, 내일은 저 소개팅. 얼마나 그래도 막 행복해 보이잖아요. 막 청년들, 야, 오늘은 이 여자 만나고 내일은 저 여자 만나고 그런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자유로울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여인을 선택해야 되고 또 비교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옥수수밭을 들어갔는데 가장 큰 옥수수를 따야 된다라고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걸 못 따고 나오는 거예요. 왜? 더 큰 옥수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큰 옥수수를 잡아도 못 따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밥집에 가면 밥만 먹어요. 근데 여자들은 과정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그 순간서부터 밥 먹고 대화하고 뭐 하는 것들이 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목회자와 밥 먹으면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래요. 왜? 밥만 먹어요, 우리는.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밥 속도도 우리는 빨리 먹는데, 그죠? 그분 밥 먹었는데 우리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인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처음에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백화점에 갔을 때 옷을 사게 되면 처음에 마음에 드는 옷을 처음에 선택하면 눈도장을 찍어요. 남자들은 그 옷을 사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백화점을 다 돌아요. 근데 결국 어때요? 그 옷 사요.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따라가면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불안하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내 눈에 콩깍지가 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는 순간 뭐가 되냐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결혼식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세상에 공포합니다. 나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나는 이 남자의 아내입니다. 라고 공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례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세례교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만인에게 공포하는 거죠.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임직식도 왜 하냐면 그냥 임직만 받으면 되지 꼭 임직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임직을 받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직분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장로로, 내가 안수집사로, 내가 권사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그 직분에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주님 저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직식을 통해서 만인 앞에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선언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것을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에게 완전히 속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선택의 고민도 비교의 괴로움도 관계의 불안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속해야 완전히 자유롭다라는 놀라운 진리라는 것이죠. 바울도 주님을 만나는 건 일회적 만남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의 만남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주권 이양. 내 주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순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매일같이 바울이 시작하면서 끝맺음을 하면서 고백했던 자기의 고백을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에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완전히 속한 고백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이다. 완전히 속함의 영성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도 있죠.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긴 그 순간 평안과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비밀이 이 놀라운 바울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채찍 자국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은 돌로 5번이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 맞은 자국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옥에 족쇄를 채우니까요, 족쇄를 통해서 피부가 죽어가고 괴사되는, 그래서 피부가 검게 물들어가는, 우리도 삶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떼양볕에서 일을 하면 얼굴이 검붉어지고, 이런 손에도 사람들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모든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이 바울을 좌절시키고 굴복시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유함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담대했고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완전한 자유를 가능하게 무엇으로 했을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셔야만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내 인생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대인에도 완전한 자유들을 경험할 수 있죠. 오늘날 이런 자유를 우리도 누리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직장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하면 큰 돈을 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흔들림 없이 거부합니다. 동료들은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비난하죠. 비웃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직을 지킵니다. 승진도 늦어져요. 왜냐하면 그런데 성도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세상적인 성공, 권력,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떤 엄마가 아이를 성적보다 더 인격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요. 막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공부 좀 못해도 된다. 근데 사랑이 넘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같은 학년을 둔 엄마들은 뭐라고 해요? 그러다 아이 뒤처진다.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나의 어머니처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속한 모습인 거예요. 어떤 자녀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기꺼이 돌봅니다. 형제들이 야 힘들어 할 수가 없어 요양원에 보내자. 그런데 아니 나는 끝까지 내가 모실 거니까 내가 힘들다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긴 병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내 입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자신의 마음 안에 부모님의 사랑이 속하였기 때문에 힘듦과 불편함의 당장의 어려움들은 자신의 편리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속함의 영성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한국 땅에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뭐 대충 120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외국 선교사들이 자신의 성공적 삶과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이 미지의 땅인 한국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어요. 언더우드의 그 첫 번째 이 땅을 밟았을 때 그 기도를 한번 유튜브나 영상으로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자신의 마음에 그 조선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왔듯이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조선 땅에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선교사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죽음도 불사하고 한국에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우리도 선교 지원 국가로 선교사 파송 국가로 그렇게 쓰임받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죠. 너무 거창한가요? 조금 더 실질적인 우리의 자유함을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끊이지 않잖아요.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걸 명령으로 내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을 지키고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그런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확실하게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더 잘 안다라고 내가 그것을 채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속한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로움을 주어진다는 복된 약속을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매여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 복된 약속을 믿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내가 부족하고 없어지는 것에 불안하고 불편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채워질 것을 역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속함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어지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무한 신뢰하셔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카리스마, 표출해 나가시는 증거를 삼아내는 간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이어지는 비밀이 뭐예요? 완전한 속함과 완전한 자유의 삶에 더 큰 자유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도 주셔요. 보세요. 최문선 집사님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소리 없이 그렇게 봉사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런 기업들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왜? 중심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테스트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채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동참하셔서 너에게 더 큰 일을 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테스트라는 거예요. 최문선 집사는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 모두도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도 주시고 싶으시는 분이에요. 더 크게 성공하게 싶고 하시는 분이에요. 더 건강하게 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더 물질적 축복을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조그만 땅이고 분단된 땅인데도 경제 대국 10위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잘 삶을 우리가 한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 이제서부터 하얀 곡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받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자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배 안에서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는 평안.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소망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완전한 자유인 거죠. 이 선물이 우리 마음에 더 크게 발견되시고 그것으로 완전히 속하셔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풍요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이 기쁨과 평안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을 완전히 속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목동을 뽑을 때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목동을 뽑게 되면 목동의 신체 검사를 합니다. 목동을 뽑을 때. 근데 누구를 뽑는지 아세요? 막 상처 입은 목동을 뽑아요. 왜 그럴까요? 들판에서, 목동들은 들판에서 일하잖아요. 들판에서 양떼들에게 꼴을 줄 때 그 양떼들의 꼴을 또 노리는 승냥이와 늑대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몸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보호한 것이고 양떼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상처 많은 목동을 선택하는 것이 그 당시의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양떼를 보호하는 영광의 상처, 헌신의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손해를 보는 그런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그것의 그 어려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흔적,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증거를 주님께서 삼고 계신다는 거죠. 이 흔적들이 내가 주님께 완전히 속했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확실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관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로마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나갈 때는 막 옷들을 다 깨끗하게 입고 나갔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옷들이 깨끗합니까? 싸웠는데 장군서부터 막 여기저기 찢어지고 어떤 분은 다리를 절고 다리가 없는 사람, 팔에 깁스를 하고 머리가 깨져서 붕대를 감은 사람, 그렇게 다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행렬에 시민들은 열광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그 상처가 바로 자신들의 안정과 승리를 증거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고 아프지만 그 직분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 당연히 있어야죠.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정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렵죠, 힘들죠. 아프면 나 아파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픔을 넘고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를 보고 아픔이 더 갈지 모르지만 그 흔적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더욱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완전히 속한 사람의 특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강한 도전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머무는 카리스, 이 흔적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표출해야 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실천에 대한 목록을 정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으시고 제가 목장별로 이것을 PPT로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장님들은 그것을 우리 가족들하고 쉐어하셔서 실천하셔서 완전히 속한 카리스마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유롭게 고백하기. 화요일날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가장 걱정되는 일 하나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자유롭게 평안해하기. 해보십시오. 역사합니다. 세 번째 또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기.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안 하면 그냥 사그러지는 거예요. 역사의 자리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없으면 그 기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목요일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누군가를 자유롭게 기쁘게 섬기는 작은 일 하나 실천하기. 금요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자유로운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기. 금요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죠? 해보십시오. 토요일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유로운 결단 하나 내리기. 하나님 내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아름다운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질문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정말 완전히 속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내 것을 기쁘게 포기하는 그런 완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감사함으로 선택한 섬김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직분자들 이런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즐거이 감수한 작은 불편들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함으로 얻은 평안들을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누리는 그 자유로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완전한 자유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참 복된 일이에요. 혹시 아직 완전히 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아직 그래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흔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목에 구멍이 뚫리고 발목에 구멍이 뚫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그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축복으로 바꿔줬구나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흔적이 예수님의 아픔을 뒤로하고 슬픔을 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고 미리 감사드리며 서로에게 힘과 도전을 주는 끈끈한 우리 예언가족들이 되셔서 진짜 자유를 누리시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